교육과 강의가 왜 어렵냐 하면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리뉴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기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면 계속해서 신뢰관계가 쌓이기 때문에 되게 친한 상태에서 친밀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새가족은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서먹서먹하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나 예화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접근을 하면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강의를 할 때 40대, 50대 남자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징이 이야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 들어가고 이야기 들어가고 성경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화가 먼저 들어가요. 그럼 예화는 누구도 선입견 없이 들어요. 선입견 있을 수가 없어. 선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내 이야기든 누구 이야기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와 똑같은 논리의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면 첫 번째 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두 번째 논리의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의 반복이 이제 이야기 스타일 성경 공부, 제가 하는 성경 공부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딱 펴면 만화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만화 형식으로 풀어놔서 중학생부터 장년들까지 거부감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책이 준비된 선물인데, 준비된 선물이 이제 강의 내용과 예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준비된 선물, 이게 화면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그냥 할게요. 요거가 만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도용은 뭐냐 하면 뒤에 영접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를 본인이 다 읽고 나서 뒤에 이제 영접 기도를 스스로 하고 사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혼자서 책을 읽고도 혼자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만화로 된 거, 그 다음에 요거를 세가족 성경공부 교재로 만든 거 인도자 지침서. 그래서 저처럼 강의가 어려우신 분은 요거를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처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가 어린이용 준비된 선물. 이거는 어린이 각도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린이 눈높이에 되어 있어요.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 꼭 나가야 돼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린이에게 전하는 복음 성경 공부가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용은 정말 어려워요. 눈높이에 맞춰야 돼서.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어린이용 복음 성경 공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가족의 정찰을 맡는 장애물 넘기 함께 하심인데요. 8가지, 9가지 이야기인가? 은사 문제, 헌금 문제, 또 내가 교회를 갔더니 내 돈 띄어먹고 간 사장이 주보를 주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놓은 9가지예요. 그리고 나보다 열심히지 않은 사람은 계속 복을 받고 나는 너무나 일이 안 풀리는데 어떡하나 그런 문제, 그러니까 장애물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식으로 풀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 아까 얘기한 선악과의 문제를 조금 더 심도 깊게 이거를 설교로 제가 특강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자신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했던 거를 다시 돌이켜서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직장인들에게 365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거를 모은 거예요. 출근할 때 읽기만 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건 휴대용으로 50가지를 해놨고 요거는 이제 그 캘린더로 만들었는데 세가족 선물로 좋아요. 요즘 직장들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그리고 병원 신방 가거나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문을 쓴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썼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경험이죠 라고 해요. 여기 이제 암 환자를 위한 기도도 있고 수술에 대한 기도도 있고 진단과 검사, 뭐 어떤 병상 생활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질병만큼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는 건 없어요.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요거는 좀 선물용으로 고급 버전 나온 거고, 요 특히 암 환자한테 정해주세요. 정말 위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못 읽어요. 솔직히 글씨도 작고 어떤 제가 아는 제 친구 어머니는 신장 투석을 매일 하시는데 요 얇은데도 들고 다니기 어렵다고 저걸 찢어가지고 다니세요. 한 장씩. 그래서 제가 마음껏 찢으라 그랬어요. 내가 또 선물해 드릴 테니까. 힘이 된다면요, 뭐. 그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세가족에게 혹은 뭐 그냥 청소년에게 제가 옛날에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셨는지 그런 거예요. 요건 모든 성도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새가족이 교회를 나가는 규칙 1가지의 내용과 실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실제적인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이해해야지 조심할 수 있어요. 새가족뿐만 잘한다고 절대로 정착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 성도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모든 성도가 새가족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거. 이미도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강의마다 하는 내용은 그 다음 단계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단계가 뭔지를 조금 아시면 빨리 우리가 서둘러서 쫓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새가족 새가족들 아침 기도 아까 그 출근길 2번째 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지인들하고 카카오 플러스 이거 말고 이거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돈 받는 거 없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숙제 준비물 이런 거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지하면 여러분의 카톡이 가니까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인원이 원래 100명 미만으로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코칭은 사실은 저는 한 30명만 하고 싶었는데 지금 80명 가까이 돼요. 지금 장소를 다시 구해야 돼서 이렇게 앉아서 못하거든요. 테이블 깔고 해야 돼서 이제 대학교 안에를 수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장소 공지도 보내드려야 되니까 요거를 하시고, 이제 아까 제가 하려고 할 때 카카오 플러스는 뭐냐 하면 제가 기도문을 카카오톡으로 30명씩 하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우리 아들이 카카오 플러스라는 거 한번 해보라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게 거의 3,800명? 그래갖고 감당이 안 돼. 그게 한 번 보내는데 15원이거든요. 하루 보낼 때 6만 원 넘게 갔는데 이걸 다 그냥 클라우드 펀딩으로 하고 있어요. 내는 분들이 자기가 500원, 1000원씩 해가지고 한 100여 분 되는 분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문 치면 나와요. 책표지랑 가입하시면 아침에 기도문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매일 써요. 그때마다 써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매일 기도문으로 기도를 쓴다는 게 매일 똑같은 아침에 똑같은 일상을 매일 다른 언어로 하는 거가 쉽지 않은데 해보니까 제가 이 사역을 벌써 6년 했거든요. 제가 변화되게 된, 복음으로 변화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매일 기도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읽고 저도 읽어요. 그냥 아침에 또 읽어요. 제가 썼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가족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뉴얼에 대하여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뉴얼을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먼저 새가족을 대할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여기 저기 방해가 되죠.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기다리세요. 이제 끄고 올게요.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새가족과 관련된 자료들을 단편 10분 미만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못 오신 분들은 좀 짧지만 그렇게라도 좀 익숙해지시면 좋고요. 새가족을 대할 때 유의사항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의를 갖춰야 돼요. 되게 단순한 것 같죠? 근데 쉽지 않아요. 예의를 갖출 때, 새가족을 대할 때 이런 모든 것의 기본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태도라고. 한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일단 나를 조심하게 돼요. 근데 예의를 갖추세요 하다가 예의를 갖춰서 하다가 어느 순간 삐져나오는 거예요. 내 성품이. 그러니까 내 기본이 달라지지 않으면 항상 그건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세가족분은 이제 권사님들이 주로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막 힘든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아유 우리 며느리랑 나이가 똑같으네. 반말하면서 막 좀 친근하게 듣는 며느리 기분 나빠요. 내 집에도 시어머니가 계신데 여기 와도 시어머니가 있구나. 기분 나쁜 거예요. 어머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네. 막. 그 얘기가 그냥 우리는 친하다고 좀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지만 듣는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싫어한다는 게 문제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이 세가족부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가장 오류가 많고 가장 큰 골격은 뭐냐 하면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저들이 받고 싶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놈의 장미꽃 한 송이. 막 이따만하게 길다랗게 해가지고는 막 우리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줘야지 꽃을 줘야지 하면서 하는데 그 생각해보세요. 남자 세 가족이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갈 거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건 버리지도 못해 생명이니까.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먼지 떨어져가지고 달랑달랑 이래요. 그거 꽂아놓으면 사냐? 다 죽어요. 근데 왜 그 꽃 한 송이를 줄까요? 꽃을 주고 싶은데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데 받는 그 사람은 그게 고마우냐? 모르겠어요. 요즘 말로 개취죠. 개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그 한 송이가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들고 다니고 싶지도 않고 집에 가져가서 컵에다 꽂아도 죽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 한 송이씩 하는 장미가. 남자들은 더 하겠죠. 그럼 차라리 안 주면 안 되나요? 예산이 그게 안 되면 다발을 주던가 다발을 줄 수 없으면 안 주면 안 되나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 교회에서는 세가족을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그 세례받는 분한테 꽃을 하나를 주는데 그 전도사님이 해바라기를 준비했다고요. 근데 해바라기가 한 송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좀 나가겠지만 그거 보고 저는 아 진짜 아이디어 좋다. 한 송이여도 나는 이 한 송이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묵직하니까 그리고 꽃 자체도 좀 풍성하고 예쁘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 주어진 예산에서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저쪽이 어떻든 우리는 이게 최선이야. 주지 마세요. 그냥 예쁜 쓰레기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에 가서 버려야 되는 예쁜 번거로운 쓰레기를 나더러 굳이 버리라고 하지 말라는. 꽃이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우 이거 남았는데 이거 마저 드리지 뭐.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쓸 거 아닌 건 남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세가족 왔으니까 다 일어나라 그러고는 막 찬양을 막 2절까지 막 손을 막 이래가면서 막 그 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어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뒤돌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면서 2절까지 부르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너무 민망하죠. 그러니까 부르려면 후렴만 부르든가 짧은 거 1절 뭐 그것까지 말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이제 앞으로 막 나오라 그래요.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어떤 전도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들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전도사님 아니요 나는 싫어요. 그럼 당신 싫은 걸 왜 세가족은 시키냐고요. 여러분 예배 때 사람들 보고 있는데 앞에 나오면 좋아요? 이 얘기는 이 사람의 얼굴을 알았으니 인사를 하세요 라는 의도이나 그거는 누구를 위한 편이에요? 기존의 사람들을 위한 편이지 이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은 익명성을 원해요.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고 싶을 때 드러내고 싶어. 강제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최악까지 들어봤어요. 어떤 교회는 세가족이 오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밖에서 인사하잖아요. 그 옆에 세운대요. 다 악수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나가라고 고사를 지내고 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오던가 안 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거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선의로 해요. 너무 반갑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것도 낯선 집단에서 막 너무 친해가지고 막 그냥 까불고 막 이런 사람이 앞에 나오면 막 웃고 막 이러고 이럴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맨 앞에 세워놓고 막 한참 일장 연설하고 막 선물 증정식하고 뚫어봤더니 머그컵이야. 이놈의 머그컵 내가 안 받고 이 교회 안 나오고 말이지. 내가 이거 받으라고 앞에 나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요즘 돈 없어가지고 물건 못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도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봤더니 막 이런 막 교회 사진이 막 그 조감도 있잖아요. 교회 조감도가 막 정면에 들어있는 쇼핑백
이중이 막 이렇게 딱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완전히 막 무거워요. 봤더니 이만한 5개짜리 치약 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주죠? 이빨을 닦고 세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 치약이 좋대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건 알겠고 가서 실용적인 건 알겠으나 세 가족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 치약을 좋아하신대요.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쇼핑백 갈아치우고 교회 이름 없는 걸로 바꾸고, 왜냐하면 들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이름, 여러분 에코백 줄 때 막 빵빵 우리 교회 막 해가지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조그맣게, 그러니까 평소에 들고 다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들고 다닐 때 좀 민망한 거나 창피한 건 그들도 민망하고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뭐 3월 됐는데 벌써 둘둘둘 많이 달력 주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달력은 1월, 작년 12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람 반갑지 않아요. 요람도 그냥 친한 집사님들이나 좀 보지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고. 요새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래서 항상 입장을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거가 아니라 그들이 받고 싶은 거. 나한테는 갈비가 제일 좋은 음식이어서 매일 갈비만 해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죠? 막 동치미 막 들이키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나한테 김치찌개를 줘. 막 사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게 그들에게 좋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신자를 향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의를 갖추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밍크 코트가 적당할까요? 안 할까요?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밍크 코트는 마트 갈 때 열심히 입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에 그냥 뭐 별 맡은 직함이 없다면 괜찮아요. 새 가족이라면 좀 시험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옷을 잘 정장을 차려입어야 꼭 정장이 아니어도 요새는 청바지에다가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켓을 입으면 요즘 뭐 트렌드에 세미 정장으로 나쁘지 않아요. 얼마나 깔끔하게 입었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게 무슨 뭐 올블랙 정장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소하게 좀 추리하지만 않게 그냥 깔끔하게 단정하게만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예의를 갖출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내가 나이가 많아도 그러세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야 여기 저기 뭐 동사무소 어딨니? 언제 왔다고 반말이에요? 이래요 요즘 애들이. 왜 반말해요? 이래요. 하물며 대학생 청년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아유 말 놓으세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초면에는 경어를 써가면서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교회 집회 갈 때마다 하는 얘기는 낙차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력발전소하면 위에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전력이 많이 나오는 건 어때요? 더 위에서 떨어져야 돼서 댐은 항상 높아요. 굉장히. 그 낙차가 커야 되니까. 청년이 머리 숙이는 거는 낙차가 작아요. 어린이가 당연히 머리 숙이는 게 맞죠. 근데 연세가 많을수록 머리가 하얄수록 장로님일수록 또 경륜이 많을수록 그런 분이 고개 숙여서 아유 오셨어요. 경어 쓰고 겸손하게 하면 그 낙차가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야 젊은 것들이 인사해야지. 나이 많은 사람이 대접 받아야지. 일어나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은 좀 서 있으면 안 돼요? 꼭 장로님이 앉아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요? 꼭 목사가 앉아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연세가 있고 그런 분일수록 조금 더 겸손하게 하면 뭔가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더 겸손하네? 이런 오히려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출 때 첫 번째가 옷차림을 알맞게 해야 되는데 유행에 너무 민감한 옷차림, 뭐 노출이 심한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상식이니까 너무 비싼 고가의 뭐 것들 뭐 그런 것도 조금 보편성에서 좀 어긋나니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 갔을 때 거기는 되게 세팅이 잘 돼 있어요. 막 이 차려놓는 거 보면 완전 프로같이 차려놨어요. 등록 받을 때 뭐 간식이나 이런 거 보면. 근데 그분들이 좀 사는 분들인데 그때가 블랙이 유행했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그냥 6분의 여자분이 블랙으로 우아래로 했는데 난 죽음의 사자들이 온 거야. 그런데 이제 등록한 사람이 4명인데 불러선 사람 6명에 담임 목사님의 교육자까지 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날 데려갈 것 같더라고요. 인원 배치를 할 때요. 만약에 등록한 사람이 1명, 2명이면 봉사자는 1명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막 우리는 4명이지, 우리 5명이지. 또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요. 위화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수에 있는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네 전교육자와 장로님이 들어와서 인사를 한대요. 그거 아주 심히 부담스러워요. 새가족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떤 좋은 의도예요. 어른인 그들이 먼저 인사를 한다. 교육자와 장로님들이 오셔서 인사를 한다. 좋을 것 같죠? 이 받는 새가족은 다음 주에 나는 저분들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어서 인사를 못 하는데 부담스러워요. 저분은 장로라고 인사를 했는데 내가 장로님인지 못 알아보면 미안한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몰라도 돼. 교육자가 장로님 얼굴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한테도 인사할 때 뭐 김민정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괜히 교회 어른 같고 내가 좀 지나치면 결례 같고 그냥 김민정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이래. 감동이잖아요. 장로님인데 저렇게 티 안 내고 나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셨구나. 이제 그런 좀 컨셉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사를 할 때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뭐 이렇게 반말하지 않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얼굴을 봤을 때 좀 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 10년 전에 상당히 상태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가면 천연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반말을 해요. 심지어 목사인데. 그러면서 막 아는 척을 해요. 막 가르치려고. 아, 교회가 여기는 음향실이고 근데 뭐 우리 교회가 나름 세팅이 잘 돼 있죠. 뭐 이러면서 반말 섞어가면서 막 하면서 막 가르쳐줘요. 예배는 뭐 이런 거고 새신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초신자일 경우 영적으로는 신생아와 같은 그런 영혼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험이 아이 같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도 사회에서 그들은 그만큼의 경륜을 쌓았던 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살아왔던 인생의 경륜이 있는데 새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넌 나보다 밑이야 내가 가르쳐줘야 돼 라고 하는 그 위치 선정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가르치려는 말도 완전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되는 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말투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네가 손님이라는 그 의식 전제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누가 호스트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 그만큼 동등한 상황을 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뭔가 실수가 없는지 제가 새가족을 할 때 그렇게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1시간 강의를 듣는데 이제 출석책 갖고 녹차 받아가는데 내가 녹차를 받으려는 타이밍에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느라고 뒤에서 밀어서 나는 나왔는데 난 녹차를 못 받고 들어간 거예요. 강의실에. 제가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요. 내가 헌금은 내가 몇십만 원을 해도 난 녹차는 꼭 받아야겠어. 이게 또 인간이거든요. 그 사소한 거 하나 그 500원짜리 바가지 하나 못 받아가지고 시험 치는다고요. 그게 공평해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들어올 적에 안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1시간 동안 목이 메이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공평해야 되고 아주 사소한 것에 빠짐이 없어야 돼요. 아, 이까짓 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9명이 받았으면 그 한 명도 반드시 그거를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말투나 언어는 부드럽게 하고 설령 여러분의 봉사자들끼리 친해요. 집사님 어저께 아들 들어왔어요. 걔가 가출하고 나가면은 뭐 언제 당일날 들어오지? 막 이러면서 아 정말 걔를 내가 이번에 들어오면 완전 조져버릴 거야 내가 이러면서 아 네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 아 나한테 이렇게 몇 주 하다가 좀 친해지면 저렇게 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옆에 사람한테 속닥속닥 어저께 들어왔어? 나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내가 꼭 터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리냐면 나에 대해서 속닥거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닌 줄 아는데 뒤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받거나 뭔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봉사자들끼리 속닥거리는 건 절대 금물. 그럴 거면 나가세요. 차라리 그 현장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봉사자들끼리도 말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아 안녕하십니까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이렇게 반말하는 거는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말하는 거를 들어야 돼요. 왜 말하는 걸 들어야 되냐 하면 새가족이 등록카드에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있는데 남편난이 비었어.
그럼 우린 가서 그러죠. 아, 여기 폈는데요? 이혼했다 어쩔래? 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등록카드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썼으면 왜 안 썼을까요? 쓰기 싫은 거죠. 그 쓰기 싫은 거를 굳이 쓰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쓰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다 쓴 게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데까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권하기를 바나바 제도가 있기를 권해요. 섬김이나 바나바나 도움이나 뭐 어쨌든 강의하는 거, 교육하는 거 말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뭐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계를 해요. 영육간에 간 건. 이 얘기는 뭐예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내 기도 제목 알려고 하지 말. 영육간에 간 건이요. 이러면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주, 2주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안 돼. 뭐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 애가 수능을 보긴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조금 사업이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거기까지. 근데 거기에서 꼬치꼬치 그 둘째는 그럼 수능을 안 보고 뭐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보는 본인이 원하는 데까지 그거를 캐묻지 않는 거예요. 왜 둘째는 학교가 있는데 큰애는 학교가 없죠? 장애우다 어쩔래? 요즘은 이혼한 사람 많죠? 장애우 많죠? 실직한 사람 많죠? 취업 못한 청년 많죠? 얘는 그 나이가 30인데 대학을 다니네요? 얘는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자제분이 직장이 없으신가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호시탐탐 그런 거를 막 캐물으면서 정보를 알아내는 게 그것도 똑같아요. 세 가족에게 그 질문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예요. 옆에 앉았을 때 아유 몇 동 사세요? 반지하 사는데요? 무슨 과 나오셨어요? 소뚜껑과 나왔는데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 속에 이미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요. 칼로 찌르는 질문일 수 있다고요. 그럼 질문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요. 이 질문이 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나의 호기심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거기다가 채워넣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데까지 첫 줄을 만나건 둘째 줄을 만나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혹은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거나 교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는 거. 그러면 정보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많이 말을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죠. 대화를 할 때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교육교제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교육교제 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질문을 잘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바나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어떠셨어요? 이게 질문을 하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은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도움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정막을 깨기 위해서 아무거나 질문을 해요. 그리고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반드시 또 물어요. 몇 동 사세요? 말한 사람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은 이가 안 듣고 또 묻네. 다음 주에 또 묻겠지? 그러면 몇 동 사세요? 5번을 얘기하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몇 동 사세요? 또 물어봐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만약에 교회라면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영혼 없는 질문과 듣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또 물어봐요. 그러면 치명타. 여기는 안 듣는구나. 관심 없구나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심도 깊게 그 사람의 내용을 경청하고 듣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모로 좋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들면 내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을 많이 잡아서 저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없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 교회가 예전에 뭐 장로님이 두파로 갈려가지고 깨졌던 교회야. 근데 3년 만에 이제 왔어요. 왔는데 소문이 좀 뭐 교회가 예전에 깨진 적이 있나 봐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묻지 않는데 사실은요 3년 전에 큰 일이 있었죠. 진짜면 아시겠지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물었을 땐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돼서 은혜로 지금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꺼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 교회가 천국인가요? 아시잖아요. 인간 다 쓰레기들 모여 있는 거. 우리도 뭐 마찬가지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는 천국에 이럴 필요도 없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세가족 신상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거 금물입니다. 그 사람이 알려준 데까지 하고 기도하기 원할 때 그 기도의 제목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보를 기록하면 돼요. 바나바 보고서 쓸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가 판단되면 따로 별표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세가족 담당 교육자가 보고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올려드리는 체계를 가지면 세가족에 대한 기도가 담임 목사님한테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활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이 짜여져야 합니다. 세가족실을 꾸밀 때는 세가족실이 어둡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건 플랜카드 사용하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플랜카드 치고 세련된 플랜카드가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주일학교처럼 막 색종이 오리붙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세련되고 심플하게, 그러나 밝게, 어둡지 않게. 그리고 가보세요. 세가족실 안에 뭐 우산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보면대도 있고 뭐 안 쓰던 컴퓨터도 있고 막 이럴 거예요. 싹 다 치우세요. 세가족들에게만 보이는 쓰레기가 있어요. 거꾸로 하면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쓰레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하고 이해가 되니까. 저 컴퓨터가 왜 저기 있는지 나는 아니까. 그런데 세가족이 볼 때는 갑자기 왜 여기에 컴퓨터가 저렇게 안 쓰는 컴퓨터, 왜 박스가 저렇게 막 세가족실 넓다고 거기다가 막 박스 쟁여놓고 막. 세가족실은 딱 그냥 만나기 좋은 뭐 카페 같은 느낌 혹은 그냥 밝은 공간. 그래서 일렬로 있는 것보다는 라운드 테이블이 좋고 뭐 타원형이든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일자여도 2주차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이게 차가워서 사람들이 금방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유리 있는 거 다 걷어버리고 새로 살 수는 없죠, 교회가. 그러다 뭐 다시 꾸민다면 나무로 된 테이블이나 이런 거가 좀 사람들이 머물러 앉아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2주차에는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도. 그래서 세가족실을 꾸밀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세가족들을 영접할 때, 영접한다는 거는 등록카드 받을 때요. 뻣뻣한 자세로 하는 거가 좋지 않아요. 앉아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을 짚죠. 우리 정서상 눈을 내리까는 건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앉아서 보면 그래요. 서서 볼 때는 저도 몰랐는데 앉아있으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약간만 이렇게 구부려도 훨씬 나아요. 뭐 심지어 뭐 안녕하십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메뉴도 못 굽고 받는 세상인데 교회에서 무릎 꿇고 등록카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조금만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도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서가지고 이거는 이거예요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 왜 나한테 기분 나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상 세가족실을 세가족 등록 받을 때 다과를 막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놓으면 누가 이거 갖다가 막 어디 저기 전라도 그 어디 저기 여수 쪽에 갔더니 우리는 손이 커요 이러면서 막 포도를 이따만큼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딱 놓으시는데 아무도 못 먹죠. 이거 누가 이거 먹겠어요? 씨는 어떻게 뱉을 거야?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돼요. 다과의 용도가 뭐죠?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말 시키는 동안에 지루하니까 그거를 잠깐 심심풀이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이한테 먹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알사탕을 넣어놨어요. 알사탕 먹고 있는데 순서가 왔어. 이게 녹아야 안 녹아요? 담임 목사님 말 시키는데 막 알사탕이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떡을 넣는다면 요만한 경단 2개 혹은 아니면 초콜릿 녹는 거 급할 때 빨리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해서 놔야지. 그냥 사탕을 놓으면 담임 목사님이랑 순서가 돼서 대화를 나눌 때 이게 걸기적거릴 수 있겠죠. 커피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녹차든지 뭐 동글레차든지 카페인 없는 거. 사실은 요새는 환경 때문에 머그를 써야 되지만 선호하기는 종이컵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위생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종이컵을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과 세가족이 오기 전에 등록카드 다 배치되어 있어야 돼요. 볼펜 오른쪽에 등록카드, 그 다음에 다과 왼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놓으면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는 다과는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왜 어디 가면 싼 거 맛없는 사탕 나 안 먹을 것 같은 사탕 있죠. 왜 어디 음식점 가면 놓는 사탕 그런 거 놓지 마세요. 몇 개 놓지도 않는데 굳이 뭐 이렇게 덕용으로 그냥 뭐
이런 맛없는 무슨 누룽지만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좀 맛있는 거 사세요. 그래봐야 1인당 2개 정도밖에 안 먹는데 가나 초콜릿이나 뭐 어쨌든 뭐 그런 좀 녹는 걸로 해서 좀 맛있는 걸로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심이 뭔지 아시죠? 세가족에게 다과를 주면 이 다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에 맞게 그러면 선물을 줘요. 세가족에게 선물을 왜 줄까요? 이 교회를 이해하게 하고 교회를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뭐 간단한 책이 있다. 그럼 뭐 그런 책을 선물로 해도 좋고 아니면 주옥 같은 설교 엄선해서 3개 정도 뽑아가지고 CD로 해서 뭐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라. 이것도 괜찮지만 이외에 막 이것저것 막 담아가지고 막 웅성하게 줬는데 가서 다 껍데기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만 많이 나오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에 맞게 치약 좋죠. 5개나 너무 좋죠. 고맙지. 오래 쓰니까 그 치약 저도 써요. 하나 얻어다가 왜 줬는지를 이해해서 목사님이 이 치약을 나한테 왜 줬을까? 말을 깨끗하게 하는 건가? 의미를 생각을 하시다는 거예요. 왜? 항상 여러분은 왜 그걸 주십니까? 만약에 숟가락 세트를 주면 왜 숟가락 세트를 주십니까? 그거를 받았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그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의 없어 보이는 행동들은 잡담하는 거, 옆 사람하고 그 공사할 때 잡담하는 거하고 딴 데 보고 집중하지 않는 거. 집중하지 않을 거면 그냥 나가 계세요. 그게 더 좋아요. 괜히 잡담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인원수가 만약에 한꺼번에 10명이 왔어. 그럼 봉사자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2명, 3명 왔으면 봉사자 하나 아니면 둘, 많아야 둘이에요. 더 이상 그 등록하는 데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능한 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아주 초대형 교회라서 너무 바쁘신 분을 제외해놓고는 원칙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담임 목사님이 한두 주 안에 신방을 가야지 등록률이 정착률이 높아져요. 그 3주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정착률은 훅 떨어져요. 2주 이후부터. 등록 용지를 작성할 때 등록 용지에서 최악은 등록 용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써주실래요? 끝이야 그럼. 신뢰는 끝이야 이렇게. 어디 흘리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내 그 기록을. 그래서 저는 이제 등록 용지를 이렇게 먹지로 할 수 있는 거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해가지고 한 번 하면 여러 장 되는 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장은 사무실, 한 장은 바나바, 한 장은 담임 목사님, 한 장은 생활족보 담당자. 그러면 이제 그 교구 담당자가 신방할 때도 그걸 볼 수 있고 한 장 가지고 여러 명이 나눌 수 있죠. 설령 한 명이 잊어버려도 다른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또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필요해요. 생활족 카드를 받을 때 어떤데? 이만한 앞뒤로 쓰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와 정말 이거 쓰기 싫으면 등록하기 싫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요거 한 반 정도 내는 것 중에서 필요한 거 뭐 신급 정도 세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초신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가족상황 같은 거 뭐 이런 걸 조금 넣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초신자 여부를 선택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인 경우는 조금 더 집중적인 케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영접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럴 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해보고 바꾼 거예요. 초신자일 때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셨어 그 전에. 아니 왜 장로님 여기다가 초신자? 제 마음은 늘 초신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영접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초신자 해놓고 가로 열고 교회를 다닌 지 1년 미만이거나 영접하지 않은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초신자인지 기신자인지를 선명하게 하겠죠. 그러면 그 초신자를 데리고 따로 양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규정을 하셔야 돼요. 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뭐냐 하면 형제로 부를지 성도로 부를지 집사로 부를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봉사자는 아우 형제님하고 어떤 봉사자는 아우 성도님하고 어떤 봉사자는 아우 집사님하고 호칭이 다 다르면 안 돼요. 자기네 교회에 맞는 호칭을 결정하셔야 돼요. 처음 온 사람을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는 예를 들어서 불신자인데 처음 왔다 그러면 게이야 왜 나한테 형제라고 그래 막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좀 설명해야 돼요. 저희가 그 신앙 안에서 같은 가족과 같아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결혼을 해도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결혼한 사람들은 집사님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교회마다 룰이 있어요. 제가 권하기는
기존의 집사였던 분은 집사로 불러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유난한 교회가 저희 교회는 오면 무조건 성도래요. 장로고 집사고 다 뛰고 성도부터 시작해야 된대. 내 속으로 잘났다 그래. 이 교회만 왕이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전의 삶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네 눈에 보여야만. 저는 그거는 조금 약간 독선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경력들을 조금 인정해서 예전에 집사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으로 제가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하고, 아니면 뭐 성도님으로 부르고,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알아서 그런 호칭을, 어떤 뭐 선생님, 뭐든 좋아요. 다만 약속이 돼야 돼요. 각자가.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50 먹은 청년도 있어요. 머리가 하얗고 대머리고 막 이런 분 청년도 있어갖고, 제가 청년부 집회 갔다가 교사인 줄 알고 자녀분이 몇 빈이라고 되게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눈물로 회개하며 싱글이셨는데, 그래서 요새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결혼을 했다는 전제로 물어보자니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신호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50 넘은 남자분들만 거의 가득, 여자분들도 40 넘었는데 거의 다 싱글. 그러니까 디자인 쪽, 패션 쪽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싱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정착하기가 어렵대요. 장년에 속해주지도 않아요. 자기네들 부부라고. 그렇다고 청년에 가기엔 여기 너무 애들이고, 대학 청년부는 이들은 벌써 이미 어엿한 장년이지만 사업가고 다 대표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싱글이에요. 그래서 청년이야. 그러니까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저랑 이제 수요일날 직장 신호회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어떤 공동체성을 더 느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소속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장년 들어가기도 좋고 청년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이제 그럴 때 그런 분들의 코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가족과 전화통화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요즘은 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가 많죠. 한신이 애를 재워놨는데 때려준 전화가 와가지고 애가 홀딱 깨버렸어. 그러면 첫 대면 통화가 얼마나 인상이 안 좋겠어요. 이놈의 교회 때문에 내가 정말 애를 지금 어떻게 재웠는데, 막 사장님한테 막 깨지고 있는데 막 전화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너나 사랑해라 막 이때 지금 너무 곤란해진 상황이죠. 회의 중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필요해요. 보통 이제 처음으로 바나바가 전화를 하거나 교회에서 교구 사역자가 전화를 할 때, 뭐 새가족 담당 교육자가 전화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첫 통화가 참 좋은 통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인상 갖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고, 제가 권하기는 문자를 먼저 보내라고 권해요.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이 오겠죠. 아니면 30분 후에 전화 주세요 라든지, 지금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드릴게요 라든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서 내가 전화를 했어도 그건 결례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문자를 보냈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를 권해요. 그래서 뭐 카톡도 있고 뭐 문자도 있으니까, 일단 뭐 카톡은 조금 친해진 다음에 트더라도 문자로, 그리고 얘기할 때 나의 이 위치를 먼저 설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 김민정 목사입니다. 안부 전화 드렸어요. 집사님의 바나바 김민정 권사입니다. 잠깐 통화 될까요? 혹은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요즘 보이스피칭 많잖아요. 너도 나도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전화해가지고 한참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처음에 모르면 날카롭게 받아요. 왜 이렇게 해서 전화를 질질 끌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끊지는 못하겠는데 짜증나니까 날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교회 김민정 권사님 그러면 네 할 때 이 사람 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좀 결례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했을 때 내가 누군지를 먼저 얘기해, 먼저 밝히고 이런 여건 때문에 했습니다. 잠깐 시간 되세요? 그리고 전화통화할 때 만나려고 한다면 주일날 어디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어디서 만날지 예상을 하고 해야지.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일날 좀 뵀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어디서 뵐까요? 글쎄요, 어디가 좋으세요? 세신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어디서 만나면 좋을지 1번 대안, 2번 대안을 마련해놓고 명찰 크게 달고, 제가 했을 때는 마당에다가 큰 빨간 파라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나오셔서 왼쪽에 파라솔 옆에 서 있을게요. 그럼 명찰을 다 달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기 좋은 데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찾기 좋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할 용건을 미리 마련을 해서 그것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간단하게 끊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전화도 싫다, 문자도 싫다. 그런 생각이 있죠. 신방도 오지 마라. 날 내버려둬.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일하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이거는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사람은 끈을 놓고 그냥 뭐 정착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럴 때 문자를 보내는데 뭐 문자는 뭐 대답을 안 해도 되니까 대답을 안 해도 되는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잘 지내시죠? 물음표로 끝나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이걸 대답을 안 하면 결리해갖고 대답하자니 귀찮고 대답을 안 해도 될 만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도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라든지 뭐 성경구절 하나를 넣든지 성경구절도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따박따박 하면 이제 스토커 같은 거 12시가 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정확하게 월요일 12시마다 와. 그럼 막 한번만 패 이런 거 같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랜덤으로 가야 돼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내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김민정 원사예요. 생각날 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답장 필요 없는 교회 잘 정착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쨌든 뭐 여러분 마음에 오는 그런 문자들을 간간히 뭐 2주에 한 번이든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보내시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구절을 보내도 성경 구절만 띡하면 요즘은 어플이 많아가지고 되게 성의 없어 보여요. 성경 구절을 보내도 밑에다가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왜 기도해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자기가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그 문자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그 포인트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답장이 오거나 또 혹은 저도 신방 한번 받고 싶어요 라거나 이런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끈을 놓지는 마시고 세가족을 하고 있는 일정 기간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연락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이슬비 편지 같은 걸 아직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너무나 무섭게 주기적이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엽서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자필로 쓰는 게 아니라면. 근데 자필도 정기적으로 오면 괜히 이단 같고 약간 너무 최선을 다하면 이단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가족의 눈으로 교회를 둘러보는 거에서 중요한 핵심은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은요. 주차장에서 내려서 제가 이제 집회를 뭐 한 이때까지 한 200여 군데 다녀봤으니까 가보면 교회가 자기네들은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리고는 교회 주소만 달랑 보내요. 저더러 어디로 오라는 소리를 안 해요. 몇 층으로 오라는 얘기를 안 하면 주차장에서 본당이 어딘지 목양실이 어딘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눈감고도 다녔으니까 다 찾아올 것 같죠. 어떤 교회는 지하에 본당이 있고 어떤 교회는 3층에 있고 어떤 교회는 2층에 있고 어떤 교회는 4층에도 있어요. 그냥 우리 입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를 처음 온다, 세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입구에서부터 다시 들어가 보세요. 예배당을 어떻게 찾을지 이정표가 붙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아이 손을 잡고 왔어요. 주일학교에 넣어야 되는 주일학교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주보에는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주보는 상시 이렇게 누군가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나요? 아니면은 도면이 있나요? 우리는 다 우리 중심이야. 저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저 목양실 옆에요. 목양실 어디예요? 중등부실 옆에요. 중등부실 어디예요? 초등부실 옆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형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가족의 입장에서 주차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화살표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배당에 몇 층에 있는지, 주일학교가 몇 층에 있는지.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건 어떤 데였냐면 미국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주일학교를 넣고 담당 전도사님 전화번호를 넣어줬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신뢰가 갔어요. 내 아이를 처음 넣어도 내가 얘를 놓치면 이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연락처가 없잖아요. 얘를 놓치면 모르겠는데요. 저는 못 봤어요. 이러면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일학교가 좋은 교회라면, 장점인 교회라면 주일학교에 대한 정보를 새신자가 왔을 때 바나바가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넣어요. 그러면 요새는 엄마들이 애가 정착하는데 부모도 정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배려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만 잡으려고 하지 않고 역으로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어른들도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에 대한, 내가 만약에 아이를 처음 낳는 부모라면, 내가 처음 온 새가족이라면 어떨까? 왔을 때 처음 온 사람들은요, 대번에 예배당이 지저분하다고 느껴요. 막 찬양 악보 늘어져 있고 성경책 막 여기저기. 저 성경책 안 사요. 그냥 여기 안 찾아가잖아요. 막 널린 게 성경이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그만큼 지저분하다고요, 교회가.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익숙해서. 새가족은 그런 게 다 거슬려요. 새가족의 눈으로 1층부터 다시 시작해서 보시면 뭐를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새가족에 대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새가족의 시간은 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새가족의 시간은 금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를 이제 정착하려고 찾아갔더니, 큰맘 먹고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려고 갔더니 11시, 10시 예배였어요. 10시 예배를 들고 11시에 끝나서 새가족 교육 어디서 하죠? 그랬더니 이번 주는 새가족 교육이 1시인데요? 집에 갔다 오세요. 그리고 제가 뚜껑이 확 열렸잖아요. 잡을 틈도 없이 뚜껑이 확 열렸어요. 속으로 너나 갔다 와. 내가 이렇게 한가해 보여?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 같나요? 교역자나 우리 이렇게 중직이나 이렇게 메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있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새로 방문한 사람은 시간이 금이에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 시간이 금인 사람,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데 집에 갔다가 오래. 내 집이 어딘 줄 알고 갔다가 오래. 그러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그 말을 탁 뱉는데, 이 사람 뭐야? 그럼 주보에 광고를 했어야지, 지난주에. 나는 작정을 하고 당연히 예배 마치고 있을 거라고 왔는데 1시에 오래요. 명승희 목사가 또 화낼 수 없으니까, 그래 이번만 참자고 집에 갔다가 왔어요. 1시에 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아직 안 끝났어. 거기서 15분을 세워놨어요. 근데 3, 4번 모였는데 보니까 다 새가족이에요. 저처럼. 근데 담당한 사역자는 아무도 없어요. 15분 만에 들어갔어요. 그때까지 참았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어떤 그 집사님이 기타를 들고 오더니 지금부터 아이스브레이크를 한대. 아이스브레이크를 40분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별명을 얘기하고 그걸 외우래요. 내가 그걸 왜 외워야 되는데, 그 별명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막 갑자기 남편들이 애도 안 보다가 애를 안고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루하다는 거죠. 지루하지? 그래서 막 애를 들고 나가요. 자기가 지루한 거지. 그리고 와서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렇게 들고 와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20분 동안 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악이다, 최악.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렇게 했어요. 새가족에 대한 배려 1도 없고, 이 정보의 내용도 없고, 은혜는 아예 없고, 준비도 안 했고, 때웠고, 사람 기다리게 했고, 별명 40분 동안 외웠고, 닭대가리, 말대가리, 소대가리 다 외웠고, 그거 외운 게 이 사람하고 내가 무슨 친분이 되냐고요. 그렇게도 새가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예배를 마치고 시간을 절약해서 딱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간 낭비로 느끼는 교육이 많은데, 심지어 그거를 느려져 그러면 이놈의 교회를 다니면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쓸데없이 얻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래서 빨리 그들이 그걸 마치고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저는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다 집에 보냈어요. 12시 반에. 근데요, 너무 좋아요. 가족들끼리 외식할 수 있고 오후 시간에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작았으니까 가능한 얘기지만 어쨌든 군더더기 다 뛰고 하고 남아서 같이 밥 먹을 사람 먹고 아닌 사람은 다 보냈어요. 식구들이랑 같이 보내라. 안 믿는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가서 오후에 뭐 하라고.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잡아 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매뉴얼은 여러분한테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매뉴얼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 다 읽으세요. 그래서 뭘 면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이제 결산보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기도해서 비전을 찾으려고 그래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했던 일을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백히 드러나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했던 일을 데이터로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요걸 하는, 또 하나 두 번째는 당회와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태가족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데, 이거가 지혜가 없어요. 약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했던 사역을 시각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저희가 세가족이 좀 늘었어요. 예산을 좀 올려주세요. 얼마나 올려주면 돼요? 좀만 올려주세요. 뭔 소리예요? 세가족이 지금 작년에 몇 명이 왔는데, 재작년에 몇 명이 왔는데 작년에 몇 명이 와서 10%가 늘었으니까 내년에도 10%를 올려주세요. 그럼 그래 10% 늘려주고 이게 되잖아요. 조금 더 왔는데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럼 누가 올려주겠냐고요? 어떤 담임 목사가. 근거가 있어야지. 이제 그런 면에서 무엇을 하든지 좀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했던 거니까 좀 오래됐지만 여러분에게 그냥 샘플로 드리니까 2006년도에 제가 보고를 했던 거예요. 당회에. 세가족 등록 현황이에요. 월별 1월부터 10월까지예요. 11월에 제가 이 컨퍼런스를 했어요. 이걸 했던 이유는 그 전에 12월 달에 장로님 댁에서 레크레이션을 했대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풍선 꼬리 따기 하면서 저도 레크레이션 준비를 하래요. 그 해는 내가 신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그거 싹 갈아엎고 장로님 돈 들고 힘드시는데 그러지 말고 11월 달에 컨퍼런스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김밥이랑 간단한 뷔페 차려놓고 11월 달에 우리의 사역을 다 결산하고 우리 그것을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랬더니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했던 내용이랑 11월에 했으니까 10월까지 통계가 되어 있어요. 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1월에는 이동이 많아요. 연말에 정산들을 많이 하셔. 그래서 우리 연말까지 이 교회 다니고 옮기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년부터 교회 다니자. 그래서 1월 달에 등록이 많아져요. 그리고 10월 달에 이게 많죠. 왜 많을까?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실효성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세가족이 왔으면 그럼 내년에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해야죠. 이렇게 열매가 좋은데 이걸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통계를 잡아놓으면 언제가 낮고 언제가 높은지가 나와요. 이 3월달이 완전 내려가 있죠. 이때가 뭐냐 하면 학교를 빌려서 쓰는데 학교에서 행사를 한다 그래서 저 양지 캠퍼스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예배를 옮기니까 이게 등록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장소를 옮기지 않도록 미리 방비를 잘해야겠구나. 이런 게 이제 데이터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높은지 왜 낮은지에 대한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흔들어서 월 평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매월 평균 100명이 등록을 했고 104명이 총 연간 1242명. 그래서 전년 대비 2005년 대비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예산을 11%를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런 통계를 내는 것이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이 통계는 청년분을 제외한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 초신자 등록 상황이 궁금하니까 초신자 등록이 어떤지를 했어요. 1월부터 10월까지 월등히 이때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 새생명 축제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10월 달에 그러면 새생명 축제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다음 해에는 5월 달에도 했어요. 그랬더니 5월 달에도 초신자 등록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그 내년도에 무엇을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월 초신자 등록도 평균으로 흔들어서 매월 16명이 등록을 했고 연간 197명이 했습니다. 새신자 중에 초신자 비율이 16%예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94%가 기존 신자였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아무리 수평 이동이 많아도 초신자가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6%라고 해도 1년에 1000명이 오는 교회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초신자가 오겠습니까? 그릇을 준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초신자 팀을 따로 양육을 했어요. 양육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양육을 해서 초신자 바나바 팀을, 전문적인 바나바 팀을 2팀을 만들고 그것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을 시켜서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해 만에 늘어난 거예요. 16%로. 6%에서. 그러면 바나바 사역은 어떻게 했느냐? 기존 신자를 안내한 게 바나바 한 명당 연간 25명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냐 하면 여러분 한 해에 수고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이 1년 동안 25명을 섬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쳐주는 거 하고 아이고 수고 많으셨네요.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봉사자가 사역을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통계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람을 안기는 거죠. 그리고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영접 사역을 121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1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아까 온 인원 중에서. 그래서 월 평균 10명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초신자 담당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한 달에 우리가 10명이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다고 하면서 이거를 통계를 내주는 거죠.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영접을 어떻게 했는지.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할 때 23명이나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101명. 그래서 연간 양육한 사람이 40명. 이건 초신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월 평균 5명 수준으로 양육을 했어요.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은 4주 동안의 양육이지만 초신자는 좀 융통적으로 7주에서 8주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융통성을 줬어요. 왜냐하면 관심 있는 초신자는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주중에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줬더니 이제 연간 이제 40명이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했던 시간 강좌를 수강한 현황이에요.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소개를 냈더니 매월 67명이 들어오고 연간 805명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수강자 비율이 65%였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앉을 자리도 없었지만 65%면 좀 더 들어와야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수강자를 늘리기 위해서 바나바들이 같이 들어와서 앉을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세가족부 조직 현황입니다. 1월에 시작할 때 총무팀 9명, 등록팀 10명. 여기는 이제 초대형 교회니까 이래요. 작은 교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 둘, 셋, 넷, 5개 팀 해가지고 소개가 76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교회 성장을 했으니까 2003년, 4년, 5년을 통계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딱 그려보니까 이게 45도 각도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부흥했거든요. 근데 이대로면 내년에는 분명히 2배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명 한 명씩 아름아름 해가지고 늘렸어요. 그래서 102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7년이 딱 됐는데 첫 달부터 정확하게 2배로 왔어요. 그래서 그 전해에 아까 몇 명이에요? 1082명인가 왔는데 그 다음에 2000 몇백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성장 곡선을 바라보고 내년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서 이제 다 누수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회계보고를 할 때에도 이제 연간 했던 것들, 실적들을 다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 증감된 퍼센트를 포함해서 이 보고를 하면 이거를 오케이 안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사역을 수치화해서 봉사자들과 함께 이것을 나눌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데이터들을 이제 다음 주에 가져오실 거예요. 엑셀로 만들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있는 것만 가져오셔도 돼요. 여러분의 봉사자 인원수, 그 다음에 세가족, 초신자, 등록, 하여튼 그 지난 데이터, 지난 1년 거를 다 뒤져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올해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예상하고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역을 격려하는 법과 이런 것들을 2주차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또 전체적인 그 1년 플랜을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했던 사역에 대한 데이터들을 여기 담당하신 사역자분들은 함께 가지고 오셔서 펼쳐놓고 같이 토론하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시간을 마쳤는데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할 텐데, 혹시 지방에서 오셔서 좀 시간이 빠듯하신 분들은 5시 반에 나가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 강의가 조금 한 10분, 15분 정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